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82번째 창세기 49장 22절 참신앙 인격자 요셉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좋은 인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도 이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담고자 하는 자는 바로 요셉과 같이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자가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이게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셉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참된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그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의 구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 꿈을 인해서 형제들의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꿈꾼 겁니다.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서 있고 다른 볕단은 다 절하는 모습,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웅덩이에 빠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좋은 제안을 해서 애굽 여행을 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어디로 갔느냐? 쭉 애굽까지 가갖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서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좋다. 아주 그냥 beautiful, handsome이었고요. well built 했다. well built. 그러니까 몸 체구가 아주 그냥 균형 있게 잘 모형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 제어를 잘 했다는 말, 셀프 컨트롤 잘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토록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졌고 용모가 좋았던 이러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가정 일을 맡아서 그 보디발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청년으로서 용모가 좋고 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눈길이 요셉에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러한 그 유혹이 오게 됐는데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득죄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것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요셉의 유혹을 물리친
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어느 날 사람들이 없을 때 자기를 잡고 자기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요셉은 신실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돼요. 이 형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 자신에게 형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형통케 된다. 이걸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재산이나 그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남이 복을 받는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것, 바로 믿는 자의 복이다 하는 말입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그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감옥에 갇히려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 감옥을 다스리는 모든 책임자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관장하는 직분을 맡게 됐는데, 왕의 대신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한 사람 꿈을 해석해 줬는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다시 등극되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이걸 그대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살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할 자를 하니까 이 전옥이 그때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걸 통해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 지혜자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구하는데 바로 요셉이 초청돼서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말하십시오 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거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41장 39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7마리 살찐사오 이게 말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6번째로 깊은 열정의 눈물의 요셉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장도 사랑하는 친동생, 바로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눈물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왔을 때 가서 만나고 우는 이런 모습, 눈물을 보인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눈물의 두 번째는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눈물을 흘리는 요셉.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니라. 7일 동안 울고 울었던 이런 요셉. 50장 17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소서.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이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제 보복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토록 요셉은 눈물을 잘 흘렸던 깊은 열정을 가진 형제의 사랑이란 것을 가졌던 요셉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두 번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통곡하며 울었고, 아버지 요셉이 장례를 갈 때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긴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군병들과 이런 자기 가족들을 함께 가서 장례식을 하는 일은 최고로 먼 거리를 장지까지 갔던 이러한 일,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지까지 여행했던 이런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란 땅에서 이 애굽을 가는데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굴입니다. 그 아내가 묻혔던 굴인데, 이 막벨라 굴에 야곱도 묻히려고 간다면은 곧바로 막벨라 굴 헤브론으로 가면 될 것인데, 이 요셉의 장지 과정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아닥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했을까요? 더 먼 길로 가서,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헤브론에 묻히는, 이 요셉이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말하리,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고, 요단강은 그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닿으면서 건너는 요단강입니다. 죽음의 그 강을 건너야죠. 그러고 나서 타작마당, 그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건널 때에 정말
회개의 타작마당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저주의 길에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7일 동안 이렇게 통곡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가 아닌가 축복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축복의 대열은 요셉과 유다였답니다. 저주의 절은 시므온과 레위족이었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같은 배에서 같은 아버지에서 낳은 자녀들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다 같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며, 우리는 요셉과 같이 또 어떤 면에서 유다와 같이 아니면 또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참신앙의 자세가 되고 치명이시고 지혜 있게 또 인격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용서의 사랑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의고에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말했던 이 요셉,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포로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팔았던 자들에게 힘을 주었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형제들이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셉은 참으로 인격자였습니다. 참 꿈을 소유한 요셉이었고, 용모가 준수한 요셉이었고,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었고, 꿈 해석의 지혜자 요셉이었고, 눈물을 흘리며 열정의 요셉이었고, 용서와 사랑의 헌신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하나님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가지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아닙니다. 셈 곁에 있으니 물이 계속해서 양분을 뿌려내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무성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기쁨을 주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임함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런 하늘의 복과 지상의 복과 또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얻게 되는 이러한 요셉, 무성한 가지, 셈 곁에 심은 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화가인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아내가 감나무집 딸입니다. 그 감나무 그림을 얼마나 원했던지 그 사모에게 부탁했을 때 다음에 미국에 왔을 때 큰 이런 액자에다가 이 그림을 친히 그려서 넣어서 보내준 겁니다. 이 그림이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오늘날도 지금 이 그림을 우리 집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지가 담을 넘은 가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바로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담을 넘은 이러한 되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